자,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여짜오되 보소서 당신의 모친과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섰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가라사대 나의 모친과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가족입니다. 아까 제가 그 동해고속도로 타고 올라오는데요. 퇴근할 때 그 동해부터 좀 눈발이 이렇게 막 좀 세시더라고요. 삼척에서는 퇴근할 때 그냥 싸래기 눈처럼 그 비 눈 섞여가지고 와가지고 좀 괜찮다 싶었는데 동해 지나면서 막 그게 눈으로 막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동해 고속도로 올라타서 가니까 그냥 눈이 계속 오는데 제설이 전혀 안 돼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냥 도로가 이제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그 1차선, 2차선이 구분이 안 되면 그냥 하얗게 될 정도로. 그래서 조금 이제 미끄러지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거의 시속 30km, 40km로 이제 고속도로를 왔습니다. 근데 올 때 다행히 이제 제 앞에 제가 이제 이렇게 가고 있는데 제 앞에 1톤 트럭이 이렇게 가더라고요. 1톤 트럭이 CU 트럭인가요? CU 편의점 트럭 있죠. 그 트럭이 이제 깜빡깜빡거리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트럭이 가면서 이게 이제 바퀴로 길을 만들어 주죠. 그러니까 저는 그 길을 따라서 쭉 가는 거예요. 근데 제 뒤에 한 승용차가 똑같이 저를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속도를 늦춰서 갔는데도 그 1차선에 차가 없었는데도 이 차가 1차선으로 가지 않고 계속 제가 강릉 톨게이트 빠져나올 때까지 쭉 저를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강릉 톨게이트 이제 들어가면서 혹시 제 뒤에 차도 이렇게 따라오나 보니까 그때는 이제 쭉 주문진 쪽으로 올라가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걸 보면서 이게 이제 제 차죠, 내 차. 이걸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를 이제 끌어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사람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나는 그냥 이 앞에 있는 사람만 보면서 따라가면 되는가 보다. 나는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나는 그냥 앞에 가는 사람을 모델로 해가지고 따라가는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었는데 내 뒤를 보니까 좀 표현이 이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을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내가 내 자신을 봤을 때는 뭔가 규모도 잘 안 갖추어지고, 그렇죠? 복음도 그렇게 깊이 누리지 못하고, 항상 넘어지고 실수를 하고, 그렇죠? 빈틈, 허점투성이지만 그런 나를 따라오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그 사실에 이제 놀라게 되죠. 나는 그냥 평생 누군가를 따라가야만 되는 사람인가 보다라고 어떻게 보면 내 자신에 대해서 그냥 체념하고 나 그냥 이 정도밖에 안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뒤를 돌아보니까 이런 나를 누군가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참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 나도 누군가를 따라가지만 어떻게 보면 류목사님 같은 분이죠. 그리고 우리 앞에 모델적인 그런 분들이 계시죠.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서도 어떻게 보면은 내가 누군가를 따라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그런 나를 누군가가 또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이거를 언제 많이 좀 느꼈냐면요. 최근에 우리 중등부 랩런트들 있잖아요.
초등부 랩런트들이 알게 모르게 우리 충룡이하고 광선이를 참 많이 좋아하고 마음에 품고 되게 뭐라 할까 가까워졌다는 느낌을 참 많이 받아요. 특히 이제 충룡이 같은 경우는 남자애들이 좀 되게 잘 따르는 것 같고요. 잘은 모르지만 광선이는 여자애들이 좀 잘 따르는 것 같아요. 여자애들이 되게 좋아하는 것 같아요. 그 뭐 외모적인 부분을 봐서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그런 건 꼭 아니겠죠. 근데 어제도 이제 주일 예배 끝나고 지하에서 문화공간에서 놀 때 여자애들하고 이제 무슨 놀이 했나요, 광선이가? 아, 뭐 제로 게임? 뭐 이런 거. 007인가요? 제로 게임? 007. 그런 게임을 하는데 옆에서 보는 저도 참 너무 흥겹고 저도 같이 하고 싶고 애들이 정말 그 나이 차를 뛰어넘어서 우리 광선이를 중심으로 해서 너무나 재밌게 잘 노는 거예요. 주변이 다 여자예요. 은진이, 아영이, 영은이, 혜인이, 하나 여자들이 쭉 광선이 둘러싸가지고 재밌게 노는 거예요. 인디안 밥도 하고 그렇죠? 그런 걸 보면서 알게 모르게 이 아이들이 우리 충룡이나 광선이 앞에 있는 우리 청년들을 따라가고 있구나 나름대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느껴요. 그냥 놀 때 함께 놀아줬다 그런 차원이 아니고 우리 충룡이와 광선이에게 있는 어떤 신앙적인 부분들 있죠. 그리고 삶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하나하나씩 그래도 닮아가고 따라가고 있구나. 그런 부분이 그냥 계속 보이는 거예요. 아, 맞다. 맞다. 그러면서 제가 든 생각이 만약에 이 앞에 가는 차와 뒤에 가는 차 사이에 차가 없다면 그리고 앞에 가는 차와 뒤에 가는 차 간격이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면 그렇죠? 이 뒤에 가는 차에게는 저 앞에 가는 차가 그렇게 큰 도움은 되지 않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너무 앞서 가버리니까 그렇죠? 저 앞에 가버리기 때문에 그 내가 당장 앞에 따라가야 될 그 절실한 도움을 받기가 힘들다는 거죠. 그렇죠? 저 앞에 가기 때문에 그 백라이트 불빛도 희미하게 보이게 되고 그 다음에 자동차 그 타이어 자국도 또 이제 가는 사이에 또 눈이 막 뒤덮여버리면은 또 바퀴 자국이 좀 희미해지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 너무 앞서가는 사람보다는 이 중간에서 그렇죠? 중간에서 내 바로 앞에 가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떻게 보면은 이 따라가는 사람에게는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런 부분을 놓고 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 어떻게 보면은 나라는 사람을 저 뒤에 있는 우리 랩런트들, 예를 들면 우리 초등학교 주와 같은 그런 랩런트들은 참 따라가기가 너무 벅찬 대상일 수 있겠다. 그러면 우리 랩런트들에게는 좀 더 앞서가는, 그렇죠? 그런 랩런트의 모델이 될 사람들이 꼭 필요할 것이고, 그 위에는 좀 더 위에 올라갈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사람 한 사람씩 이 대열에 들어온다는 거죠. 한 명씩. 이 중간에 없다면, 그렇죠? 우리가 만들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정말 훈련시켜서 키울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다면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보낼 수도 있다는 거죠. 전 우리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을 한 명씩 보면서 맞다. 어떻게 보면 이 시스템 통해서 성장한 사람도 있지만 성장해서 쭉 자기 역할, 자기 위치를 잘 감당하면서 따라오는 사람도 있지만 어느 정도 준비된 상태에서 우리 시스템에 들어온 사람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빈자리를 또 메꿔주면서 또 따라가는 하나님은 참 대단한 분이시다. 그래서 자기 시간표에 맞게
바로 앞서가는 그런 사람들을 다 붙여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참 감사합니다. 드디어 우리 초등부, 중등부 랩런트들이 뭔가 이제는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향을. 그냥 천진난만하게, 그렇죠? 막 좌충우돌하고 막 천방지축으로 막 이리저리 뛰어다닐 것 같은 이 아이들이 드디어 방향을 잡기 시작했다는 거죠. 방향을 제시해주는 사람이 이제 딱 나왔다는 거죠. 얼마나 감사한지요. 그 역할을 이제 우리 충용이랑 강선, 우리 청년들이 지금 또 박수경 집사 해주시고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중간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어떤 생각을 붙잡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아요. 아, 나는 그냥 평생 따라만 가야 되는가 보다. 그 생각보다는 그래, 이런 나를 누군가는 따라오고 있구나. 그렇죠. 차 타고 오면서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데 이 말씀을 어떤 사람들은 정말 도전으로 받아들여요. 도전. 정말 내 걸로 붙잡길 원하는 그 마음으로 도전을 마음으로 받아들이는데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걸림으로 받아들입니다. 걸림돌로. 네, 걸림돌. 말씀이 이제 걸림돌이 돼버리는 거죠. 요한복음 6장 60절부터 한번 읽어보시면은 이런 말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60절 전에 내가 곧 하늘로서 내려온 생명의 떡이다. 생명의 떡이다. 양식이다. 이런 말씀을 해요. 근데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특히 제자들을 포함해가지고 도무지 이 말 이해하기가 어렵다. 아, 너무 어렵다. 이 말을 누가 소화할 수 있느냐. 그렇게 이제 막 웅성웅성거려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제자들과 사람들의 생각을 아시고 6장 61절인가요? 이 말씀을 하세요.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한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돌이 되느냐? 왜 걸림돌이 되는 줄 아느냐? 이제 뒤에 말씀을 하세요. 내가 한 말은 영이고 곧 생명인데 너희는 이 말을 영이 아닌 육으로 받아들여서 그렇다. 그리고 좀 더 까발려서 말하면은 너희는 이 말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믿지 않았다는 거죠. 믿지 않은 사람들은 나와 함께 갈 수가 없다. 그 말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그 이후로부터 많은 사람들이, 그 제자들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를 이제 떠나게 된 거죠, 예수님은. 왜냐? 이 말이 걸림이 됐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에게는 이 말이 걸림이 될 수 있어요. 자, 돌이 있습니다. 돌이 있는데 앞에 한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이 사람에게는 이 돌이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만약 이 사람이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정말 위로 올라가려고 한다면 이 돌은 이 사람에게는 발판이 됩니다. 맞죠? 딛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발판이 됩니다. 그런데 그냥 앞으로
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돌은 걸림돌이 됩니다. 맞죠? 똑같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도 그 말씀을 붙잡고 정말 말씀 속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발판이 되지만, 그렇죠? 근데 오히려 그냥 말씀을 육으로 듣고 믿음으로 듣지 않고, 그렇죠? 나랑 상관없다는, 정말 하나님 나에게 갱신하기 위해서 주신 말인데 갱신에 대한 관심이 없고, 그렇죠? 내 자신이 변해야 되는데 그런데 관심이 없는 사람은 이 말씀이 걸림돌이 된다는 거죠. 참 재밌는 현상이 나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말씀을 하시는데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는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어떻게 보면 혈육의 가족이 아닌, 그렇죠? 그냥 일반 사람들,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었다는 거죠. 특히 제자들 포함해서. 근데 정작 예수님의 육신에 가장 가까웠던 사람들은 예수님과 저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참 아이러니하죠. 가족이라면 가족의 의미가 뭡니까? 나랑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가족이잖아요. 맞죠?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사람들은 저 멀리 떨어져 있고 예수님과 상관없었던, 그렇죠? 그 사람들은 예수님과 가장 가까운 데 있었다는 겁니다. 아이러니하죠. 왜 이런 상황을 예수님이 연출하셨을까? 가족에 대한 의미를 다시 붙잡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맞죠? 육신적으로는 나의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 육신의 형제들, 동생들 가장 가깝겠지만 오히려 어떻게 된 게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그 장소에서는 제일 멀리 떨어져 있었다는 거죠.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가 즉 이 육신의 형제들에게는 예수님의 말씀이 발판이 아니라 걸림돌이 됐다는 거죠. 예수님의 말씀을 영으로 듣지 않고 어떻게 보면 육으로 들었다는 겁니다. 믿음으로 듣지 않고, 아이고 예수님 어려서부터 그냥 코 흘리게 적부터 우리랑 같이 막 뒹굴면서 뛰놀았던 사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 어떻게 선지자냐, 인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육신의 모습이 보이니까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들이 자꾸만 영이 아닌 육으로 들리게 되니까 점점 육신의 가족이지만, 가장 가까운 가족이지만 결국은 예수님 말씀 전하시는 그 순간에 가장 멀리 떨어져 있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예수님께 뭘 말하고 싶어도 떨어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누군가를 통해서 말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을 해주는 거죠. 저기 예수님, 당신의 모친과 어머니가, 모친과 형제들이 당신께 좀 뭘 말하려고 여기 왔습니다. 그렇죠? 그런 기이한 현상까지, 이상한 현상까지 생겨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이런 가족은 어떻게 보면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말 가족을 주신 이유는, 가족을 주신 진짜 이유는 뭘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족이라는 것을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런데 우선순위를 놓쳐버린 상태에서 가족이라는 개념을 지키려고 하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정말 우선순위 뭘까요? 왜 하나님이 가족을 주셨을까요?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과, 그렇죠? 우리 인간과의 관계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가족이란 제도를 주신 거잖아요. 맞죠? 절대 인간은 하나님을 떠날 수 없다.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다. 그걸 알게 해주시기 위해서 가족이란 제도를 허락해 주신 건데 오히려 이 가족이란 제도가 하나님을 모르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도록 해줘야 되는데 오히려 이 가족이란 제도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멀어지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렇죠? 우리 지금 다락방의 그 5가지 기초 중에서 미션홈이라는 전략이 있잖아요. 이 미션홈이라는 전략이 뭡니까? 이 가정을 통해서 정말 더 복음을 깊이 알도록, 그렇죠? 그런 훈련 시스템을 이 가정 안에 세팅을 하는 건데, 갖추는 건데, 그게 싫다는 거죠. 나는 그냥 내 육신의 가족들과 그냥 편안하게 함께 있고 싶어. 우선순위가 쏙 빠진 상태에서 그냥 단지 껍데기 가족의 개념을 지키려고 한다는 거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새로운 개념의 가족을 말하고 있죠. 진짜 내 형제 자매 모친이 누군지 아느냐? 육신의 형제 자매 모친이 아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즉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함께 해야지만 살 수 있다는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들이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그걸 회복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껍데기밖에 안 남은 이 가족은 미안한 말이지만 해체돼도 좋다는 거죠. 없어져도 좋다. 지금 어떻게 보면은 가정이 파괴되는 시대잖아요. 가정 파괴. 알고 있나요? 상당히 많이 파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함께하고 싶은 그 가족들이 오히려 가족 안에서도 소통이 안 돼가지고, 맞죠? 남편과 아내가 소통이 안 되고, 부모와 자식이 소통이 안 되고, 그렇죠? 가족이라는 그 울타리는 있는데 그 안에서 다 그냥 각자 개인 플레이하는 껍데기뿐인 가족. 그러다가 실제 이제는 가족이 무너져 버리죠. 1인 가족 시대, 2인 가족 시대, 점점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영향을 받아가지고 부동산도 중대형 아파트는 헐값, 똥값, 그렇죠? 저평형, 7평형, 20평대, 18평대 그런 아파트들이 가격이 좀 세잖아요. 왜냐?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족이 파괴되기 때문에. 더 이상 많은 가족들이 함께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점점 사탄은 가족을 파괴할 겁니다. 그렇다면은 보시오. 하나님은 왜 그러면 이 가족이 파괴되는 거를 그냥 보고만 계실까?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만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왜? 껍데기뿐인 이 가족을 파괴해서라도 다시 새로운 가족의 개념을 붙잡은 그 제도를 시작하시길 원하시는 겁니다. 맞죠? 그걸 위해서라면 무너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전쟁, 포로, 그렇죠? 폭국 이런 걸 허락하신 이유는 이걸 통해서 다시 시작하라고. 다시 시작하려면은 누군가 무너져야 되거든요. 무너뜨려야 되거든요. 파괴하는 역할은 사탄이 합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그거를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깊은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어떻게 보면 가족이 파괴되고 있지만 이것도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이유는 그 가운데 정말 가족의 의미를 다시 붙잡고 다시 시작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길 원하기 때문이죠. 그렇죠? 다 무너지더라도 다시 시작할 수 있는 사람이 분명히 생겨난다는 거죠.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성경에서는 렘넌트라고 부르고 있죠. 맞나요? 밤나무, 상수리 나무가 다 배임을 당하여도 다 파괴가 된다 할지라도, 그렇죠? 오히려 남은 나무들도 다 배임을 당해서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기에서 다시 싹이 솟아난다는 겁니다. 똑같은 개념입니다. 지금 이 시대 가정 파괴 다 파괴됩니다. 파괴돼야 됩니다. 왜냐? 우선순위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은 파괴돼야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교회들이 지금 무너지고 있죠. 하나님이 그냥 놔두시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다시 시작하라고. 제대로 시작 안 한 사람은 일을 시작할 때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아, 언젠간 무너지겠구나. 언젠간 다시 시작해야겠구나. 그거 염두에 두고 시작해라 하는 겁니다. 언젠간 무너지겠구나. 다시 제대로 시작 안 한다면은. 그래서 저는 감사합니다. 여기는 우리 시스템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면은 껍데기의 가족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그렇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들이 바로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다. 이 사실을 붙잡은 사람들이 나의 혈육의 가족보다 더 가까운 사람들이 됐다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시작한 가족, 이렇게 시작된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반석이라는 말이 상당히 중요하죠. 반석. 쉽게 말하면은 발판을 의미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소원대로 살길 원하는 사람은 말씀을 붙잡고 계속 따라가려고 하죠. 그렇다면 그 사람에게는 말씀이 걸림이 되는 게 아니라 발판이 됩니다. 즉 반석이 됩니다.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사단은 지금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고 있죠. 그럼 어떤 것들을 무너뜨리느냐? 반석 위에 세우지 않은 것들은 다 무너뜨립니다. 맞죠?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반석 위에 세운 거는 사단이 절대 못 무너뜨립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보증하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선순위를 확실히 붙잡고 가정을 시작하든 교회를 시작하든 뭘 시작한다면 그 시스템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반석 위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이 반석이 아닌 걸림돌 수준으로 되어버린다면 결국에는 다 무너지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가족의 개념을 좀 더 깊이 붙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진짜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기 계신 분들, 우리 김상윤 집사님, 권사님, 준용 강사님, 주한마, 동민이, 박수경 집사님, 진짜 누구보다도 더 가까운 그 가족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지켜보시죠. 무너지는지 안 무너지는지.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 가정이 무너지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 가정을 교회로 만들면 됩니다. 네. 이 가정을 교회화시키면 절대 안 무너집니다. 교회화시킨다는 건 무슨 뜻이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갈 수 있고,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한 주 안에서 한 형제처럼
그렇죠? 그렇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면 가정은 절대 안 무너집니다. 오히려 지금 이 시대에 사람이 원하는 그 가정을 무너뜨리는 전략, 예수님께서는 이 가정에 계속 사람이 모이길 원하시잖아요. 그렇죠? 교회로 발전시켜 나가려면 사람이 계속 모여야 돼요. 근데 사단은 자꾸만 그 반대 전략을 쓰죠. 사람을 자꾸만 분리시켜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1인 가족 시대가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버립니다. 근데 우리가 진짜 예수님이 원하시는 이 가족의 개념을 붙잡아 버리면 이 가정은 교회가 돼 버립니다. 그러면 이 가정에는 사람들이 넘쳐나겠죠. 그렇죠? 그래서 미션홈이 결국은 교회화 된다는 겁니다. 지역을 살리는 교회로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 가족 안에 예수님께서는 세계복음화, 지역복음화의 귀한 전도 전략을 숨겨놓으셨는데 이 말씀을, 이 가족에 대한 말씀을 내가 걸림돌로 받아버린다면 그렇죠?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주신 이 말씀이 나에게 발판이 되는지, 딛고 올라갈 수 있는 발판이 되는지, 아니면 나를 넘어지게 만드는 걸림돌이 되는지, 그건 이제 본인이 알겠죠. 내가 과연 이 말씀을 정말 사모해서 말씀 성취를 위해서 정말 붙잡고 갈 생각이 있는지, 아니면 그냥 나랑 상관없는 말씀으로 내가 치부해버리는지, 그건 본인이 알고 있겠죠. 이제 우리 시스템은 계속 맹신을 위해서, 도전을 위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뭔가 눈에 보이는, 드러나는 그런 변화는 별로 없을지 모르지만 이걸 발견했다는 겁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누군가 우리를 모델로 삼고 따라오고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 그리고 이 랩런트들 뒤에 또 다른 랩런트 될 사람들이 또 따라오고 있다는 거죠. 그거 느끼셨나요? 우리 이제 1세대 랩런트들, 예를 들면 이제 우리 교회 형진이, 형민이, 경준이 같은 아이들 있잖아요. 그 아이들이 이제 시스템을 구축하고 구심점 역할을 하니까 얘네들을 보고 또 따라오는 애들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점점 아이들이 계속 따라오는 겁니다. 얘네들은 충룡이 강선이, 박승현 집사님 그런 분들 따라오고, 또 충룡이 강선이 이분들은 또 앞서 가신 분들을 따라가고, 이렇게 계속 따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양면적인 부분을 생각을 하면 좋겠다. 나는 누군가를 따라가지만 실제 누군가 또 나를 따라오고 있다는 거. 그렇죠? 그 부분을 내가 직시한다면 나는 내 삶을 함부로 살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내가 인도받고 있는 이 삶을, 그렇죠? 내 함부로 속도를 조절하거나 할 수 없다는 거죠. 맞죠? 내가 그냥 무조건 따라가는 사람이라면은 되게 안이하게 따라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나 힘드니까 좀 이따 따라가야지. 그렇지만 누군가 나를 따라온다고 생각을 한다면 좀 생각이 달라질 것 같아요. 그렇죠? 내가 만약 쉬어버리면 내 뒤에 있는 사람은 덩달아 쉴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책임이 느껴진다는 겁니다. 나는 단지 누군가를 따라가기만 하는 존재가 아니었구나. 누군가가 또 나를 모델로 삼고 따라오고 있구나. 그래. 자, 그래서 가족에 대한 마인드를 좀 한 번 더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있는 분들은 조금 더 결속력이 강해질 수 있도록 예. 그 마음대로 품고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얘는 가족입니다. 자, 어제 제가